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서부터 4절 사이에 있는 말씀 속에서 특별히 지성소의 비밀 첫 번째 시간 언약궤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3절 말씀을 특별히 보시게 되면 또 둘째 장막 뒤에 있는 장막은 지성소라 일컫나니, 지성소라는 것은 성소하고 비교가 되죠.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주님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에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1년 1차 속죄의 피를 가지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너와 그 지성소에서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와 거기서 만나리라. 그것은 성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소는 하나님 내가 너와 만나리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을 직접 1년 1차 만나서 만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만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독생자라는 것은 the only one God이라는 뜻입니다. Son, the only one Son. 그러니까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모세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다윗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질 않아요. 욥기서의 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에 아들들이 하나님의 보호자의 나열에 있고, 사단이가 어디를 갔다가 이제 돌아와 가지고 뭐 보고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어요. 천상의 회의죠.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이런 의미는 전부 다 하나님이 창조하고 피조해서 만들어 놓은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독생하신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피조되거나 하나님이 창조한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품 안에 이렇게 이게 있었다가 드러나신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다 이을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언약궤라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언약궤 이름이 몇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언약궤가 있고, 두 번째로는 십계명 돌판이 있기 때문에 법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궤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증거 두들판이 있기 때문에 증거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그때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할 때 그 은혜의 보좌가
이게 바로 법궤인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시은소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렵죠 말이요. 은혜를 베푸시,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서 뭐 하시려고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그 은혜를 베푸시고자 원하는 그 은혜 속으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을 수가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가라. 죄송합니다만 주님 하면서 하나님 이러는 게 아니라 담대히 그리고 당당히 나아가라. 하나님 이것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주님 이런 도움을 받았는데요. 이번 것도 해주실 수 있을런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재정적으로도 바닥이 많이 보이시는 분 같으면은 죄송합니다 아버지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 또 도움을 요청하러 왔습니다. 이게 육신의 아버지한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온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마음속에 믿는다면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요 여러분의 아버지를 믿는다면 당당함과 담대함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빼도 박도 못할 언약을 하셨어요. 무슨 언약을 했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딱 나왔을 때 법궤를 메고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모세가 가만있어 봐라. 여기가 광야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어디가 동이고 어디가 서고 어디가 남쪽이고 어디가 북쪽인가 구분을 잘 못하겠는 거래요. 그러니까는 자기 장인어른이 미디안에서 살았었으니까 광야에서 살았으니까 불러가지고 장인어른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저희가 진칠 곳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가 어디다 진을 쳐야 하고 어떻게 가야 할지 잘 모르니까 저희들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은 나중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해하겠나이다. 그러니까는 이드루가 지혜로워 가지고 아니다 나는 내 길을 갈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법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백성들 3일 길을 앞서가 가지고 진칠 곳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고민할 문제가 얼마만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심리적인 압제와 위축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3일길 우리 앞서 행하실 그 주님까지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면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아신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느냐면은 하나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이미 내게 필요가 무엇이고 내가 도움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를 아시는 주여. 이렇게 이것보다 앞서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서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얘기를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것이지. 이 계신 거요, 안 계신 거요, 줄 거요, 안 줄 거요, 밀당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 이제는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미리 앞서 행하시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 박 권사님 가정 속에서 결혼한 아이가 지금 몇 년 동안 자식이 없고 그것 때문에 위기가 찾아오고 말에 사내 안 사내 할 정도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이 박 권사님 그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나는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죠. 그러면 너와 그 다음에 내 집이 그러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나는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 놀라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여 내시되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실 분이시오. 그걸 믿어야 해요. 아직까지도 예수 안 믿거나 마음속에서 믿음이 불타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있거나 여러분들 그와 같은 문제들이 갈등을 가지고 여러분들 속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것 속에서 완전케 하실 그 주님을 믿어야 해요. 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가 있죠? 우리를 위해서 핏값을 하나님 앞에 지불하셔서 값을 주고 사셨어요. 엄청난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의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고 말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이구 그 핏값 들고 나오면은 뭐 하실 얘기가 없으시죠. 예? 그럼 너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지. 일을 지어서 성취해야지. 자식도 안 갖고 그 다음에 또 애를 가질 마음도 없고 저 집안의 아들놈이 자식을 가질 마음이 없는 거야. 근데 부인은 며느리는 총명한 거예요. 나름대로 어머니한테 고발을 한 거예요. 자식을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자식을 갖고 싶습니다. 근데 자식을 주려고 안 해요. 참나 별일이다. 그래서 그 며느리가 성격이 어땠건 그런 것은 상관없이 이 속에서 유업을 받고자 오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값을 주고 사야 한다 이걸. 예?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하나님 이렇답니다. 이 집안의 아들은 자식을 안 가지려고 하는데 며느리는 자식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이 믿음 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했었어요. 예. 박 권사님하고 나하고. 그래가지고 이 일이 어떻게 될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머니로서 자식을 설득하기는 어려워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설득을 해야 해요. 예. 그래서 대를 잇는 것이 무슨 의미고 가문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야만 해요. 그 모든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쨌든 간에 좋은 소식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쌍둥이 자녀를 갖다가 잉태했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내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던지. 하나님이 이를 행하시며 지어 성취하시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시는구나.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서 일을 행하시고 싶어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는데 무슨 기도를 듣고 싶으냐면은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요 기도를 하기를 원해요.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언약궤이고 증거궤이고 법궤이고 하나님의 궤이고 은혜의 보좌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의 보좌를 너무나도 평범하게 설명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아니 내 골방에 왜 언약궤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핏값을 주고 사셔서 들어와셔서 좌정하시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모든 궤를 법궤에 속한 모든 것을 증거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분이 내 마음속에 거하시니까 너는 네 골방에 들어가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은 당당하고 담대 저 면목이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는 주의 핏값을 주고 저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룻을 보세요. 모압 족속이잖아요. 그 집안은 사생자 집안이기 때문에 이게 뭐 그 아버지하고 딸하고 친딸하고 그냥 결합을 해가지고 자식들을 만드는 게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생자는 이 율법에 의하면은 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라는 이와 같은 모압 여인이 율법적으로 법적으로는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는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의 이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족보로 딱 들어옵니다. 어머님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아니 모압 족속에 그 신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야 이것 봐라 며느리가 어머님이 다 실패했어요. 10년 세월 동안에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었어. 모압 지방에 가가지고 부유해가지고 나갔는데 10년 세월 동안 망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며 놀라운 일 아니에요?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며 어머님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님 유하시는 곳에 저도 유하며 어머님 죽어 장사되는 곳에 저도 장사될 것입니다. 아, 놀라운 믿음이야. 그러니까 저 집 며느리도 성격은 어떤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유업을
소중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기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면은 이제 주님께서 열매를 자식의 자녀들 열매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 대세가 바뀌어. 이게 대세가 바뀌어.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여러분과 나는 항상 이 언약궤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공부를 해요.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막 창세기로부터 뭐 구약 성경까지 다 떼고 그다음에 신약 성경 마태복음 계시록까지 다 떼고 막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는 다 하는데 믿음이 없어.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면은 이 언약을 몰라서 그래요. 예? 왜 믿음이 언약이 왔어요? 혈통의 조상 아담과 더불어 행위 언약을 세웠는데 아담이 마귀에게 유혹받아 가지고 그 언약을 깨뜨렸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의 조상으로 나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거부하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운 거 아니에요. 예?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워서 오직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믿느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급 주심을 믿으면 예,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 속에서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일을 지어서 성취할 수 있어요. 또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때문에 에레미야서에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뭐 영화에서도 뭐 성궤를 찾아서 그러죠. 그런 영화 있었었어요. 그 성궤가 뭐냐면 법궤를 찾겠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어떤 일설에 의하면은 법궤를 찾아냈다는 거야. 예. 법궤를 찾아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의 회개도 성전이지만 거기 어디쯤에다가 법궤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말을 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장소 그 지하에 어떤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거기에 법궤 언약궤가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실 분으로서 오시기 때문에 에레미야서 3장 16절에는 여러분과 내가 상상도 못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에레미야서 3장 16절을 펴보세요. 예. 에레미야는 어디에서 가서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또 에레미야 이거 성경 기절이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예. 에레미야서 3장 16절에 잘 안 이어지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비슷하게 생각을 하세요. 예. 나도 그렇게 외우고 있어요. 에레미야서 3장 16절. 이거 여기 전 성경 가운데서 이것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나도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전체를 읽으면서. 자, 에레미야서 3장 16절. 4장 펴놓고 3장이라고 하지 마시고 3장 16절 보세요. 15절서부터 또 내가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 목자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 16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방들에게 가지고 이제 막 이와 같은 복음이 증거가 될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다음에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라. 예? 왜? 예루살렘 여호와의 보호자로서 딱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이 다 이 언약이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언약궤를 찾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은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는 일을 기도를 할 때요. 혼자 이 언어를 자꾸 얘기하셔요. 하나님 제 아들이 지금 아니면 제 딸이 지금 하나님 제 누구가 어디를 어떻게 하고 있는데 주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운전을 할 때도 주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자꾸 얘기를 해야 해요. 앞서 행하시면 말아야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예. 그래 자꾸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자꾸 얘기해요. 자, 우리 한번
찾은 김에 민수기 10장 33절을 가보세요. 민수기 10장 29절서부터 한번 34절에 이르기까지 한번 잠깐 읽어보죠.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의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려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다 하면서 이게 지금 사람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시느냐? 33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이 언약궤의 의미라는 건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과 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벌써 9월이 됐죠. 이제는 무더운 여름날이 지나고 이처럼 이제 9월이 되니까 정말로 공기도 바뀌고 전부 풍향계가 전부 다 바뀌고 있는데 정치 지형과 그다음에 또 경제적인 지형 이것만 바뀌지 않고 한반도의 지형이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것 속에서도 여러분 속에서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재하실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은 now and here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임재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 약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약속의 성취가 개인적으로 이 한반도 속에서도 나타나길 기도하는데 그러려면은 여러분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새로워져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시를 한번 보세요. 주보에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계절의 축복이에요. 주여 또 한 차례 계절의 길목에서 주님의 신비로움으로 들어가서 제가 서 있나이다. 나는 이 글을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 글을 주셨지만은 읽을 때마다 참 새로워요. 왜 그러냐면은 또 가을이 왔네. 해가 이렇게 해가 기울어져 가지고 가을이 왔네. 뭐 여름 지나고 가을이 온 거지. 이런 게 아니라 또 한 차례의 계절의 길목에서 9월달 주님의 신비로움으로 들어가서 그 신비로움 속에 내가 서 있다고. 여러분과 내가 또 가을이 왔네. 해가 또 떴네. 그렇지. 주님의 신비로움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주님 앞에 서 있는. 주님이 주시는 것은 항상 좋은 것이고 항상 좋은 지각을 주셔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것도 한없는 기쁨입니다. 무더운 여름도 감내하는 즐거움이고 습도가 높아 짜증지수가 높은 것도 기쁨 즐거움으로 사랑하나니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입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축복이고 생존세계에 환희가 있나니 머지않아 다가올 신선한 가을은 더욱더 주께서 주시는 은총입니다. 이걸 잘 모르는 분은 시신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를 알면 돼요. 시신을 저거 검사를 다 하기 전에 어디다 넣어놓습니까? 냉동고에다 넣어놔요. 시신요. 네. 시원할까요? 모르죠. 시신이 어떻게 시원한 걸 알고. 무더울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내가 살아있어서 축복이고 생존 세계에서 환희가 있나니 머지않아 다가올 신선한 가을은 더욱더 주께서 주시는 은총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삶은 참으로 복된 것이고 살아서 날마다 생기를 마시는 것도 헤아릴 수 없는 축복입니다. 내가 산자의 세상에서 주를 시시때때로 만나보리니 내가 주의 은혜를 볼 것을 믿었습니다. 문득 흐르는 세월을 보노라면 거침없는 시간의 속도를 느낍니다. 흐르는 세월을 붙잡을 자도 없고
약속한 세월을 막아설 자도 없다지만 계절의 흐름 속에서 시시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허무한 세월 속에 내가 있음이 아니요 오직 주님 안에 내가 있음이며 할렐루야. 나 또한 주님 안에 있음이라. 해 아래 강물같이 흐르는 세월을 헤아려 우울한 가슴으로 멍 때리기보다는 주님 안에 있는 자로서 영원한 시간을 살아내는 지혜를 얻기 원하고 해 아래 허무함과 무의미함을 헤아리기보다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값을 치르고 세월을 사들이는 총명을 얻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우리 테니스장에 보면은 연세가 드신 분들이 꽤 많아요. 목사님 그래도 어떤 분이 불러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죽을 날을 기다려요? 예? 아직 이렇게 살아있는 자의 세상 속에서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축복입니까? 그랬더니 그 생각은 못했네. 왜 그럴까요? 그 영혼에 튼튼한 닷이 없어요. 우리는 영혼의 튼튼한 닷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영광의 소망으로 있잖아요. 그래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겁날 것이 없는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대. 그럼 뭐더러 테니스 하러 나왔대? 에? 테니스도 죽음의 전주곡인가? 운동도 죽음의 전주곡이에요. 참 생각이 마음속에서 이 지각이 새로워지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과 내게는 하나님께서 good understanding이라고 이 좋은 하나님께서 좋은 지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계절의 흐름 속에서만 서 있으면 얼마나 허무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탄절 지난 지 엊그제 같아요. 근데 금방 9월이에요. 이제 성탄절 준비해야 해. 에? 추수감사절 지나면 이제 성탄절 준비해야 한다고. 에? 달력도 몇 장 안 남았어요. 허무하기 이를 데가 없잖아요. 거기에 서 있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내 나이는 또 어떻게 된다냐.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나 생각하면 허무하기 이럴 데가 없어요. 무의미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예. 제 아이가 동일한 테니스 친구분이 아들, 딸 둘을 다 결혼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기뻐가지고 그냥 한통 냈어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나는 늦게 결혼을 해가지고, 근데 이게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 치렀냐 했더니 알아서 저거들이 짝을 만나고 알아서 결혼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집도 그냥 담보 잡히고 그래가지고 애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시키고 나니까 담보 대출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나중에 갚아갔든지 뭐 연금으로 갚든지 무엇을 하냐 그러는데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방이 생겼다는 거예요. 딸 나가고 나니까 자기 방이 생겼. 거기서 그냥 그게 인생이지 하면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다른 걸 준비하고 있어요. 이분은요. 예. 무엇을 준비하느냐면 그게 인생이지 하면은 그것만 가지고도 아이고 자식 키우고 결혼시키고 뭐 나 늙고 그러면은 뭐 인생 끝나는 거지 이런 것이 아니라 선교 준비를 하고 집사님이신 예? 선교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막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돈을 벌려고 그냥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참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사람보다 훨씬 낫잖아요. 이게 생각이 새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참 믿으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라 이러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처음이요 나중이며 할렐루야. 알파 오메가가 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을 자꾸 여러분 시련이 너무나 크다고 느껴져요. 그러면 시련은 큰데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영광의 소망입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시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저는 이와 같은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렇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내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생각이 바뀌어요. 소망이 생겨요. 예. 소망의 하나님으로서 여러분 앞에 주님께서 다가오실 수가 있어요. 시련이 없을 때는 형통할 때는 기뻐하죠. 그런데 곤란을 당하나 환란을 당하나 역경이 클 때는 주님, 제가 이래 해가지고 역경이 크고 환란도 크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영광의 소망이십니다를 자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해요. 그거 보고 믿음이라 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과 중심을 새롭게 하셔야 해요. 예. 그리고 또 주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아야 해요. 내가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에도 낙심될 수가 있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능히 이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내게 힘을 주신다. 힘 주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힘이 되어주시는가?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람의 존재라는 것은 그냥 이게 배가 부르면 힘이 생기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마음 속에서 중심이 딱 잡혀요. 마음 중심 속에 힘이 들어와야 밥 먹은 것도 힘이 되지, 밥을 가득 먹고도 힘이 쫙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주님 앞에서 다윗은 이처럼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그 다음에 말이 또 멋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의 반석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 여기 김지사님도 먼 길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하고 밤새 와서 있다가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어떻게 주님, 내가 예배할 동안에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주여, 나의 힘의 반석이신 주님이시오. 먼 거리 2-3시간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신데, 이 모든 것이 주님은 나의 힘의 반석이십니다. 이 다윗은 놀라운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놀라운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탁 하는 말을 그 순간에 하는지 몰라요.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니 그 반석에 내 발을 견고하게 세우시나이다. 수렁과 기가 막힐 웅덩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 어떻게 불러요?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가 지금 이 현재 상태로 그렇게 됐어요. 기가 막혀요. 수렁에 빠져 들어갔어요. 그때 나는 죽었구나가 아니라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니 내 발을 그 위에 견고히 세우시나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한 내용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300명 내지 600명 정도가 됐는데 어떻게 그들이 통솔이 될 수가 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내게 행하신 일을 들어보아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견고한 의뢰가 되십니다라고 주님 앞에서 계속 얘기를 해요. 예. 다윗은 나는 한 가지를 생각하면 참 놀라워요. 예. 이 다윗이 아주 어려운 일이 되면은 이게 굴로 피하잖아요. 이 굴로. 그러면 그 굴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굴에 들어가 가지고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굴 입구에 있어요. 근데 내가 갔다 올 때가 있다 하면서 다윗은 더 굴 깊은 곳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오지 말라고. 거기 가가지고 너무나도 깊은 굴이니까 소리를 그냥 뻐럭 찌르면서 뭘 얘기하느냐? 그 부르짖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쫓겨왔는데 주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내가 이렇게 완통한 일을 당하고 격동된 일을 당하고 막 이렇습니다 하면서 막 그냥 주님 제게 맡겨진 생명들이 이렇게 많은데 저 사람들이 먹을 것을 다 주님께서 공급하셔야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아니십니까? 그래.
보러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버려요. 그럼 주님께서 먹이셔. 생각해봐. 혼자 도망 다닐 때는 차라리 낫죠. 예? 근데 이게 400명, 600명을 데리고 다니니 이게 표가 안 나겠어요? 예? 근데 그들이 먹고 살아야 할 게 아니에요. 다 산소만 먹고 살았나? 안 그렇죠. 예.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말하면 먹을 것들이 막 공급이 되는 거예요. 예? 이 놀라운 일들. 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그 언약궤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언약에 충실하시고 신실하시 하나님은 그 언약을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서 앞서 행하시고 지어서 성취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어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또한 이와 같은 것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살며 산자의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